이번에 3일 동안 모이실 때, 물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수, 여천 지역에, 다락방 전도 세미나다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멤버들이 많이 오셨고, 실제로는 뭐 거의 전국에서 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전국에서 핵심 멤버들이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선택하기를 제일 기초를 선택하지 않고 지역 보고마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여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기억할 것은 앞으로 각 교회 안에서 다락방 문을 본격적으로 열고 복음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팀 사역자들 한 2명씩 3명씩 모집합니다. 그걸 뽑아가지고는 훈련을 좀 시켜서 진짜로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전도학교의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선발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미평교에서도 집회에 있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맞춰서 하면은 상당히 유익될 것이라.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락방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주 좀 이해가 되는 분들 팀 사역자가 묶어져 가지고 전 교회를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교회의 이 다락방 문을 열게 하는 이 전략입니다. 요거 하기 이전에 팀 사역자 이전에 알아야 될 이제 필수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게 아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라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느냐? 일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어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다가 관심을 쏘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 없던 사람은 기도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돌리시느냐? 하나님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다 눈길을 돌리시느냐?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은 허미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데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릇이 덜 돼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디에 관심이 제일로 많냐? 하나님의 눈길이 집중적으로 맞춰진 데가 어디냐?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일단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로 어디에 있느냐? 요거지요. 이 부분만 맞추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있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수 여천 지역의 모든 사명자들이 정말로 응답의 문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관심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도 신경 작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신경 너무 많이 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하는 데다가 우리 신경 모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가지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세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노인 모세에게. 그렇죠? 다윗이 왜 성공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잘 알은 거지. 하나님은 청와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악관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만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저녁을 시작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안 그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지금 얼마만큼 귀하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심이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복음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고넬료가 복음 받았는데 예루살렘 총회 모여가지고 이방인이 복음 받았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회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문을 실제로 닫아버리고 안디옥 교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할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 전거된다 하더니 진짜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 예수님의 예언을 아주 무시했다 이거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가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니. 맞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여호와를 당할 자 없다.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명철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습게 본 민족과 사도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해라. 능력 받는다. 아무도 못 막는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도는가 이거는 보면요 간단합니다. 복음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지금 땅끝까지 도는데 어디로 돌았습니까? 유럽으로 빙 돌아가 어디 갔습니까? 미국으로. 이 복음이 빙 돌아가도 지금 아시아로 동남아로 지금 어디로 거쳐 들어가고 있느냐? 소련으로 중공으로 북한으로 이 복음이요. 이 바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걸로 살살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 힘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바람으로 싹 움직이는데 막을 자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로 총집중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가는데 여러분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여수 여천 지역에서 최고 복된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는 거지요. 나는 세계 목사 가운데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24시간을 전도하는 데만 내 생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김치 담대도 안 가지요. 밥 하는 데도 안 가지. 신방도 안 가지. 장례식에도 안 가지. 혹가다 결혼식을 한 번씩 가고. 아무래도 안 갑니다. 복음 전한 데만 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인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제일 마음대로 전하고 돌아다니는 목사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 진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막 일제만 이래 뭐 완전히 그냥 주일날만 지키주면 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는 말을 안 해서 하나님이 문 열어버리겠어요. 교회가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 건강에 문제가 오느냐? 천만의 말씀. 집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관심 갖는데 우리 관심을 모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로 실패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면 된다 하는 말. 하면 된다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동쪽을 가라는데 우리가 막 서쪽을 가면서 하면 된다. 가서 망하는 거지. 그렇지요? 망하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서쪽을 가라는데 우리는 막 북쪽을 막 가면서 하면 된다. 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망해버리는 거지. 그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 축복받았다. 지금 이야기하세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말이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나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 말로 왔느냐? 하나님이 관심 가는 이 자리에 지금 대열에 앉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만 맞추면 문들이 싹 다 열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순간 말세 때 내가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성경의 어마어마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마가다락방에 주의 백성을 모여 기도하는데 여기에 16개 나라가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른 보세요. 이때 빨리 머리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탁탁 맞아들지요. 이 16나라를 빨리 제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전 지구상 가운데 어디 집중되느냐? 마가다락방에 집중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구약이 성취되는 그 방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이 유광수 목사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사명자들에게 집중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일란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복음 때문에 또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죠. 나머지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건강은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천시, 여수시에는 의사가 다 붙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수사님 한 분은 모욕탕 가가지고 지난 주간에 모욕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면 모욕하다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분은요 화장실에 앉아도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불러가면 막을 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쏠린 데가 어디냐? 지금부터 여수 성도교에 모여드는 전도학교 모여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쏠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 대제사장도 못 거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았다.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이 못 거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았다. 유대인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았다. 예배 보러 1년에 몇 번씩 모이드는 모든 세계 흩어진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 나이 40세. 아무도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 권위 있는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도 못 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알아듣겠습니까?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팔 펴졌다 다리 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예비된 것이 성취되는 순간 한 번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 40세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오그러진 다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관심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리 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다리 펴진 게 기적이 아니고 성전 미문이 아니라 안전뱅이 아무도 못 이기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일어나라. 베드로 그 말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 그 생각 그게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안전뱅이 다리 펴진 것보다 더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할 때 하나님이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다고 깨닫는 베드로의 그 믿음. 기적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생의 최대 복을 위해 날 불렀다. 정말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관심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결심된 사람은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 아마 여러분이 계속적인 역사에 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게 오시고 말씀하시죠. 아니, 막 가서 세 번 뛰어서 말씀 전했는데 막 그러지 역사에 난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님 교회는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구미에 목사님 한 사람은 너무 놀래 입이 벌어져가지고 목사님 그 벌어진 입이 영원히 닫지 못할 것입니다. 박세건 목사님 밥맛이 없대. 그 밥맛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어디만 하면 되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 요만 딱 맞춰 뿌리면 모든 것은 성공. 하나님의 관심하고 안 맞으면 모든 것에 실패.
맞습니까? 밥 먹고 헛짓할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 관심하고 안 맞는 거 막 백날천날 해봐야 그런 식이에요. 혹시 여기 중직자들 계십니까? 너무너무 자리 것들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직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생명의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요, 이 여수, 순천 이 동네가 지금 보통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신앙인도 많고 사단도 보니까 굉장히 역사한 동네, 이 동네가 보니까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정신 딱 차려가야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가 어디냐, 이것만 딱 고민하면 신앙생활은 끝났습니다. 저는 늘 생각해, 하나님이 어디 관심 가지냐, 이상하게 지혜가 생긴다고 하죠. 하나님 어디 관심 가지냐, 이것만 알면요 열립니다. 머리가 정말입니다. 사배문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중공이 언제 복음화 될 것이냐, 북한이 언제 복음화 될 것이냐, 저는 잘 압니다. 제보고 꼭 한번 예언해봐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소련 복음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느냐, 중공문을 여십니다. 중공 복음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디 문이 열리느냐, 갑자기 북한 문이 열립니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 전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소련 문 열리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떠들어 소련 사람들 지금 나가라고 있습니다. 이때 중공문 13억 중공문 열려버리고 이때 말이요 북한 문 열려버렸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김일성이 빨리 안 죽이고 오래 살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이면 코 5분만 잡으면 좋만 하는데 왜 또 빨리 안 불러가느냐. 빨리 불러가면 큰일 납니다. 북한 지금 무너지면요 감당 못하거든요. 지금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때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기독 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신이 딴 데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역사는 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 여러분은 신경을 쓰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주 쉬운 거. 관심이 딴 데에 생각 어렵지.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심만 맞춘다. 굉장히 쉬운 거. 기도 별로 안 하는데도 응답 막 내려오랍니다. 하나님 관심하고 안만 내가 목 쉬도록 기도 돌아다니. 안만 해봤잖아. 어떤 사람은 막 기도 너무 하니까 목이 다 쉬고 그러는데 집은 거짓집이고 신하고 돌아다니고 안만 다니고. 하나님 관심하고 맞으면 기도 하루에 1분만 해도 탁탁 뭐. 맞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막 20시간씩 들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관심하고 안 맞으면 그래 안만 해봐. 시간 그걸 보고 바보라 해 바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별로 힘 안 쓰는데 역사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하고 전 교인들이 관심이 딱 맞아버리면 뭐요 어느 날 막 복을 받는 거 있지. 하나님 관심하고 안 맞으면 교인들이 뭐예요 백날 머리 써. 시끄럽기만 하지 머리 아프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묻습니다. 네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에서 감히. 이때 베드로가 성전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거하고 너희들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생각해봐라.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점에 이렇게 세워놓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막 베드로가 말하는 소리도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전에 저 고기 잡던 사람 아니냐? 왜 말을 저렇게 잘하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잠깐 나가서 봐라. 자기 언론하더만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집에 가라 하면서. 베드로가 나와가 뭐합니까? 모여가지고는 제자들 보고 보고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빠져나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안 그러고 하나님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서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총집중되겠습니다.
서기관의 안방에 관심 가진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을 어디로 쏠리느냐? 베드로에게 관심이 총 집중됐다는 사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건 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서대반이 지금 유대인의 모든 문중이 참여하고 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참여했습니다. 서대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 들고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 앉았습니다. 서대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얘기하면 아마다 죽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서대반이 부부 십계명 이런 거 얘기하면 아마다 죽습니다. 이때 서대반이 공동체 훈련 이런 거 하면 아마다 죽습니다. 말을 약간만 돌리도 아마다 죽습니다. 서대반이 여기 다음 데스가 뭐라고 말하냐? 구약부터 쫙 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대반의 영혼을 받았다. 섰단 말 아시죠? 일어서서 서대반의 영혼을 받았다. 88 올림픽 때 제일 먼저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냐? 호남 출신의 김영남 선수. 그렇지요? 레슬링에서 금메달 제일 먼저 따낼 때 우리 대한민국 전 시선이 그랬다. 왜냐 빨리 금메달 하나 따야 힘이 나가 다른 사람 막 따를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첫 번째 누가 따느냐? 김영남 선수 27세. 고향이 어디더라? 전라도 어디? 이 사람이 결승전 올라왔어요. 지면 은이고 이기면 금입니다. 김영남 선수가 기자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매트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다.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든지 이 매트에서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붙지 않습니까? 붙는데 전 국민 시선이 다 쏠렸어요. 그 게임 붙는 게 3분. 3분 동안 딱 붙습니다. 3분 동안에 금이냐, 은이냐. 내가 이게 유도 같은 게 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거든요. 가만 보니까 김영남 선수가 잘하는 거지. 조금씩 점수가 앞서가는데 1분 딱 남겨놓고 상대방 선수가 김영남 선수에게다가 막 큰 기술 걸어버린 거지. 김영남 선수 딱 걸려버린 거지. 큰 기술에 걸리면 점수가 5점씩 7점씩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김영남 선수가 상대방한테 큰 기술 걸려버렸어요. 졌구나. 내가 보고 말이야. 아이고 금메달을 놓치구나.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순간에 30초 정도 남았을 겁니다. 30초 남았는데 김영남 선수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상대방을 공격형을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 있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점수 배로 나와버립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금메달은 확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 그때 내가 그렇다. 저 정도 되었으면 이변이 안 일어나고는 금메달은 확실하다. 그런데 막 김영선 좀 힘 얻었다 아닙니까? 30초 남았는데 이제는 30초 그는 몇 번 밀고 땡기면 시간 가보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만 밀고 땡기는데 부자가 막 쫙 올리는데 TV 자막에 보니까 김영남 선수 금메달 획득 결자가 우리 전 국민이 다 안 봤어. 그때 여러분 텔레비 봤습니까? 내가 텔레비를 얼마나 자세히 봤냐면 김영남 선수가 금메달 딱 확정되니까 주먹을 지더만은요. 얼마나 흔들면서 운동장 2바퀴 반. 내가 보니까 그때 김영남 선수의 관중에 응원하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 명도 앉아 껌 씹는 사람 없어요. 싹 다 일어선 거죠. 전부 다 일어서 갖고는 전부 주먹쥐고 똑같이 뭐라냐? 김영남 하는데요. 완전히 레슬링장에 떠나가는 거지. 근데 내가 저 봐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갔어. 즉각 대통령이 전화 탁 걸고 축하한다. 일어서서 주 예수님께서 서대반의 영혼을
받았다. 우리가요, 굉장히 긴장되면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관심이 쏠리면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조이면 못 앉아 있습니다. 이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 복음을 전가하고 지상 최대 메시지를 전가하는 평신도 집사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됐었다는 사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 보통 자리가 아니라 오늘 여수 여천바닥에 최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산에 가서 손 흔들고 그럴 거 없어요. 너무 많이 흔들면 하나님 욕합니다. 가면은 뭐 TV 내가 봤는데요. TV에서 나오죠. 오늘의 세태에 나왔는데 막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막 손 들고 난리, 가수 하나 노래 부르니까 막 아이들이 막 양손을 들고 난리 났어요. 춤을 추고. 그런데 TV 장면이 싹 바뀌더만 어느 기도원에 하면 기도 난리 난 거 있지. 왜 TV에 그걸 같이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절반을 쫙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막 노래 부르고 이쪽에는 막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니 TV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두 개 다 소리를 싹 없앴고 그러면서 막 여기 기도하고 여기 막 춤춘다고 이렇게 있고는 그러면서 글자가 뭐 나오냐. 오늘의 세태.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 절에 모이가 공부 안 하고 손들고 유행가나 미친듯이 부르는 아이들이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심 하나도 없고 저런 모이가 맨날 손들고 보따리 옆에 놓고 손들고 있는 교인이나 거기다. 물론 중심은 다릅니다.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대강하고 올 것이지 맨날 그래 손들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대학 안에, 공단 안에, 아파트 안에 진짜 죽어가는 저 사람들 관심 있지. 맨날 산에 가서 보따리 집은 거지거지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관심 안 돼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보 걸자 털면 일주일에 사오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지금 뭐 투표도 이런 게 싸움이 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관심을 못 채워서 그렇습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지금 뭐 투표도 이런 게 싸움이 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하나님의 관심을 못 채워서 그렇습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 자리 다툼한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못 알아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되는 집중의 부분 알아채버리면 이런 쉽게 풀려버리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잘 보세요, 여러분.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거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그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것이 성취되는 순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진 에디오피아의 넷이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책 두루마리 사가 돌아가다가 읽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성경 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가서 뭐 하는가 봐라. 이사야 읽고 있는데 묻습니다. 니 이거 이런 거 알겠냐? 모르겠다.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다. 깨달았고 빌립이 그 설명하니까 4시간 내려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중된 교도소 전도로 갔더니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부인 뺨을 한 차례 때렸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자 집에서 가만히 있단 말이야. 뺨을 때리는데 죽을 있냐? 이래가지고는 해부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분이 징역을 한 10년 전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감옥소에 있는데 제가 전도라고 만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부인을 그냥 뺨만 때리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은 죽고
나는 교도소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 둘이는 지금 친척집에서 지금도 울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교도소 나가서 우리 아이를 만나볼 때 만날 체면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어떻게 그 얼굴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살만 늘 생각하고 있는데 자살하기도 힘이 들고 지금 그런 낙심 중에 있어요.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이분이 복음 받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힘을 얻던지. 제가 돌아오면서 뭘 깨달았냐. 내가 오늘 아침에 교도소 전도 갈 때 가기 싫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전도사님 집에 온전히 전화해가지고 가라고. 근데 전화해보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갔는데 내가 만약에 그날 안 갔더라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데 우리 관심이 너무 딴 데 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가 이까 설교를 하면 했습니다. 마차 다락방. 마차에서 다락방을 내렸는데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귀중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는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이 복음 들고 살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관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바울. 물어봅시다. 바울이라고 하고 사울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작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공부 많이 했습니까? 작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바울이 한 번 정도는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 혹시 예수인지도 모른다. 한 번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바울이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바울이 의심 내지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는데 예수 제자들이 미친 듯이 복음 전하다는데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한 번 정도는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대반이 예수 이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 보니까 천사 같아요. 누군가가 부르는데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공문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는데 다메세크스라고 하는 도상으로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는 것이. 이때 사울이 엎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사울이 너무 놀란 거죠. 이때 사울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보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역사 율법이 완전히 해석되어 버렸어요. 의심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미쳐다니는가? 깨달은 거 있죠. 뭐 때문에 모두가 기도하는가? 깨달은 거 있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사울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누구를 붙였는가 하면은 누구를 붙였습니까? 아나니아를 붙였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깨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최고로 집중된 데가 어디냐? 그렇겠죠? 세계를 움직이는 사울이 깨지는 순간 그를 가르치는 아나니아, 다락방을 열고 기다리는 아나니아의 집, 다락방 말씀 여는데 여러분 빨리 역사 안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펴고 기다리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셔가지고는 사울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일 지도자, 이방을 뒤흔들어 놓을 지도자,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꺾어놓고는 누구를 보냈냐? 아나니아를 보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락방 말씀운동에 참여하는 평신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중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다 관심이 모으면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중요하지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합니까?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전 지역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 쏠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안디옥 교회로 쫙 쏠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심만 맞으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종이 많이 있는데 개 키우는 종이 있고 소 키우는 종이 있고 농사 짓는 종이 있고 나무하는 종이 있고 여러 있겠죠. 근데 주인이 개를 참 좋아하는데 개가 집을 나가버린 거지. 그 주인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어디 갈 때 가마 들고 다니는 종이지요. 가마 들고 다니는 종을 불렀어요. 얘 봐라, 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개 좀 찾아오너라.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 나갔으면 될 건데 이 가마 끌고 다니는 종이, 개 키우는 종이 밉단 말이야. 잘못해 개를 지게 잡아서 내보고 가라니까. 그때 가마 들고 가는 종이 뭐라고 대꾸를 했냐? 주인날이 개를 키우는 담당하는 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마 담당입니다. 개 키우는 종에게 시키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았다. 그럼 내가 직접 차로 나갈 테니까 가마를 가져오너라. 이래가지고는 가마의 주인 태워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미치겠거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나왔으면 바람이나 실긴데. 가마가 들고 돌아다니고 온몸에 땀이 나고 산산으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대꾸하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관심하고 딱 맞추면 우리는 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우리 메시지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뭐냐? 요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탁 참여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부산 시내와 대한민국 전 지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를 축복한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만 증거한 목사가 어떤 복을 받냐?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는 어떤 복을 받냐?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어떻게 망하느냐? 증거하겠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어디 전도하러 가시거나 다락방 가시면은 그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갔는데 메시지를 전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환자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혹시 이 사람을 예비한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옆에 가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 양눈에 눈물이 쫙. 그 내가 예수 믿습니까? 전에 조금 다니다 말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고 싶다는 게.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구주로 영접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이 작정한 관심 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시동생이 배 타고 오는데 한 달 있으면 내립니다. 목사님 꼭 좀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도록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럽시다. 집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달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찾아가서는 예배 드리고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설명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안 하라는 거죠. 왜 안 하랍니까? 그래. 생각해보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죠. 그래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악수하고 음료수 한잔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앉아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 친구가 복음 전할 때 옆방에서 뭐 뜨거뜨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배 타는 친구가 옆에 와 있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집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온 거 있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내가 옆방에 있은 누구누구 친구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어째 전화를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기다리세요. 어딥니까?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기다리세요. 딱 가니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 있죠. 희한한 일 다 있죠. 그냥 복음 전하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감동인데 이 사람 머리에 손 얹어내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더니 어떻게 되느냐? 친구가 보니까 형수님 이상합니다. 강형 저거 예수 믿고 나서만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왜냐면 저 배 밑에 내가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 이상해졌다면서 그죠? 사람이 변한 거 있죠. 그러더만은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교인대가 있어요. 장모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쪽에 뛰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절대로 헛것이 없다. 진짜로 주님의 관심 따라 움직이는 헛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수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역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은 서쪽으로 뛰었는데 하나님은 동쪽에 역사하기도 그럽니다. 전도해가지고 열매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놓아보십시오. 일평생 동안 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영웅장 가운데 그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 속에 이름 집어넣었습니다. 노아가 망했느냐? 안 망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상 최대 재벌은 누구였느냐? 노아.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다 죽어버렸네요. 재산 등기받을 사람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청량할 필요가 없네요. 다 죽어버렸네요. 전부 노아 거래. 우리는 지금 땅이 없어서 쩔매는데 노아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노아 땅이에요. 말씀 전하면 그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전하면 축복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오긴 이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전했다면 한 명 복음 전한 것이 세상에서 돈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로 복음 전했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이름이 하늘에 뭐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 다니엘 12장 3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지금부터 여수 여천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찾아내느냐? 세우는 시기, 강규적이 일꾼 세우는 기기, 일꾼만 바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축복 능력 문이 막 열립니다. 사울이 이거 하러 가는 거 있죠.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2절. 성경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사도행전 14장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보세요. 이걸 보려면은 19절부터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모여 초인하여 돌로 누굴 쳤습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언제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지 돌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밖에 가다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살렸는데 그 이튿날 바울이 더베로 갔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가 죽을 정도 됐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나와가지고 돌섬 저기 가지고 돌멩이 하나 좋아가지고 머리 때리면 죽을 끼고 가슴이나 덩어리 한번 때려보세요. 오늘 이해 안 되거든. 배종도 목사님 돌멩이 하나 좋아가지고 이병무 목사님 덩어리 한번 내려 찍어보세요. 적어도 이병무 목사님 일주일은 못 일어날 겁니다. 돌에 그 등 맞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맞았더니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튿날 일어나고 더베로 갔다. 얼마나 바울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그 이튿날 일어나가다 했어.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굳게 붙어있으라고 하죠. 사명에 불타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 지금 절호의 찬스를 준다. 바울이 일군 찾아다니는데 돌 맞고 그 다음에 일어나갔다. 나는 그때 이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돌에 맞고 일어나서 나갈 때 안 아팠겠냐? 아팠겠지요. 바울이 일어나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바울 머릿속에 가장 누가 먼저 떠올랐겠습니까? 예? 스데반. 돌로 칠 때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 스데반. 돌 칠 때 정인으로 돌 들고 같이 있었던 사울. 사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떠올란 사람 누구였겠냐? 스데반. 사울이 아마 스데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일이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봅시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뭘 기도했냐? 하나님, 사만다락방과 대한민국 대도시와 어촌, 농촌, 해외에 전도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훈련을 지어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데 이 모임이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여기서 뭘 기도했냐? 하나님, 이번 집회에 루디아, 브리스길라, 야손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핵심 요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물만 이번에 이 집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와 브리스길라 같은 축복받은 일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 기도입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나와있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 루디아에게 관심이 있다. 루디아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딱 맞아들은 거 있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수 여천 지역에 루디아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참 잘 만났지요. 이 바울이 기가 차리면 하나님이 예배한 거죠. 요게 관심이 가야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딱 예배했습니다. 루디아도 참 사람 잘 만났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당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쌍한 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는데 바울이 크게 초점 맞춘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 여수 여천 지역에 누굴 준비했는가 하면은 야송 같은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빨리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 무슨 급한 성경부터 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관심 따라 움직이면 역사 안 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시선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은 딱 예배해놨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겠다. 생명. 여기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걸 줍니다. 이거는 제 자동차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 열쇠입니다. 그냥 가져요. 그랜저 차 가져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트 열쇠입니다. 자매님이 요 가져가고 아파트도 그냥 가져가요. 단 하나만 내게 딱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 자매님 보고 내가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이거는 칼입니다. 칼도 주고 다 드리겠습니다. 내보고 하나만 주십시오. 생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그래요? 자동차 키고 말긴 거 주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키도 아니고 아파트 키도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지요? 생명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이 귀중한 일을 복음 전하는 자에게 생명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평신도가 이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위하여 복음 전하도록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일구만 일어나면 이 교회와 여수 지역은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요즘 멋있는 장로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냐? 내가 주의 종이 여수 여천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종을 만들겠다. 이런 일꾼이 이번에 일어나기 바라고 목사님들은 이런 일꾼 만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끝났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요런 일꾼 몇 명만 딱 골라버리면 교회에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누가 없어가냐? 이 동네 브리스길라가 없어간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브리스길라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같은 한 명만 있으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몇 명만 짜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 사역이라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종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몇 명만 딱 뭉치뿌리면 끝나버린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번에 제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원래 여기에서는 제일 기초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기초를 강의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수준 높은 강의입니다. 왜 이걸 하는가 하면은 이미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전부 지금 이제는 좀 사명자를 붙잡아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만 딱 뽑아만 오면 제가 훈련도 시켜드리겠고 재료도 드리겠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래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 뒤집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이분의 이런 일꾼 되기를 결심하시고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 이런 일꾼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수, 여천, 강주, 호남 끝났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 몇 명을 제게 붙여주시고 루디아 같은 인물 몇 명을 제게 붙여주시고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요한 웨슬레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 100명만 내게 주시면 내가 세계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 몇 명만 주의 사자 목사님 도우면 목사님도 힘을 얻고 여러분 복받고 교회 부흥되고 민족 살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 없고 이 교회
여수 성도교 교인 다 일어나보다 그건 큰일 나지. 진짜. 그래 되면은 완전 여수바다 큰일 나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몇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주 바닥에 막 교인들 다 일어났다면 이 막 큰일 나지,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 교회에서, 여수 성도교회에서 20명만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20명만 일어나면 여수 바닥 뒤집어집니다. 요거는 마귀가 알고 막으려고. 몇 명만 일어나면 돼요.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몇 명이 움직이는데 막 폭발 같은 역사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두란노에서 핵심용을 훈련시켰습니다. 중직자들은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빨리빨리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생명 걸고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도 어디 가서 뭐 마이크 하자고 사니까 이번에 또 하다 그만두겠지 싶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 목숨 걸었구나 따라옵니다. 이번에 목사님 어디 뭐 다락방 훈련받으러 간다 하더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막 말해서 하면요 가만 듣고 있습니다. 안 따라오고. 언제 따라오느냐? 아, 이 목사님이 진짜로 이 목숨 걸었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핵심용은 좀 늦게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목사님 따라 안 가면 복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따라오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번에 골자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다락방 운동 표기에서 몇 명만 깨달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몇 명만 목사님하고 붙어버리면 역사가 나. 몇 명만 손잡으면 그래서 팀 사역자 몇 명만 움직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 어른들 파트별로 3명씩 팀 사역자를 모으려고 해요. 그래 팀 사역자 훈련을 시켜가지고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다락방을 높여요. 1단계가 기초가 이해 안 돼서는 그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초가 이해된 단계니까 이런 운동이 여러분 막 급속도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 일으키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올바른 복음운동 일으키면 하나님의 관심 이것만 되지면은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에게 주님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이때부터 영혼을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인물들 네시, 고렐료, 루디아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사도행전 10장의 기부인들 18장에 나타난 고린도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이런 문제들을 저절로 일구로 하나님 다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중대한 건 몇 가지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평신도들과 사명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기억할 것.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31절에서 기억할 것.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서 기억할 것.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기억할 것. 좀 요지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굴 준비했냐면 루디아를 준비했습니다. 왜 루디아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빌립보 지역을 살리. 그런데 재미난 말은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요게 다락방입니다.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자가 너무 남자 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말이 뭐든지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이 다락방 시작인데 이것이 빌립보. 성경 16장 15절입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요게 다락방입니다.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자가 너무 남자 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말이 뭐든지 육으로 보면 안 돼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이 다락방 시작인데 이것이 빌립보 전체를 움직이는 역사는 이 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소녀를 붙입니다. 바울이 고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은 거 있지. 얻어맞고 난 뒤에 밤에 바울이 감옥에 찬송하는데 시신이 나고 막 기승이 났습니다.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회개했는데 감옥에서 들어갔으니 이거 알고 보니 간수들을 몽땅 건진 거지. 가족을. 그렇지요? 식사 대접받을 때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호주문에서 로마 시민권을 턱내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감옥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영장도 없이 잡아 때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내놓으면 감옥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째서 바울이 들어갔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왜 안 내놨습니까? 감옥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막 소장이 와서 빌고 간 거랍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소장이 많이 도와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감옥소 소장이. 그렇지요? 하나님 뜻이. 성경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보세요. 회당.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디 가거든 회당에서 사무실에 이걸 빌려가지고 말씀을 높이는 게 있어. 새 안식 기간을 정하세요. 누굴 전하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걸 전하는데 헬라인이 회개하고 기부인이 회개하고 야손 사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요 사명자가 나타나면 다락방이 하나 완성된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인물 나면 다락방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가 왔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막바로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들 보자고 막바로 해당으로 파고들죠.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수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수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미평교에 다니는 사람은 미평교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수 성도교에 다니는 사람은 여수 성도교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수에서 보고 못 전하는 사람은 딴 데 가도 못 전합니다. 여수에서 보고 못 전하는 사람은 딴 데 선교사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서 애 못 놓는 자는 미국 가도 못 놓습니다. 여수에서 애 못 놓는 자 프랑스 가는 공기시에 때문에 놓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애 못 놓는 자는 한국 가도 부산에 가도 못 놓습니다. 내가 처한 장소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촌이라서 안 된다, 바닷가라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가도 통하고 어디든지 통합니다. 전도 안 돼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전도를 전혀 안 해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따라합시다. 무인도. 그 외에는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수, 여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려고 뭘 내버려 되느냐? 핑계 내버렸어요. 아이들 말대로 핑계 이거는 가드라인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자꾸 핑계 대면요 죽습니다. 뭐가 떴고 뭐가 떴고 그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내가 저 부산의 동삼동 시내도 아닙니다. 저 바닷가 오징어 잡아 말르는데 저 섬 지금 사람들 옛날에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도 지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하나님은 30평 지하에 쩔룩거려 다니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필요하다면 세계 최대 건물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보고만 전하면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 역사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수 여천 살리기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주의 종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참 브릭스길라 부부가 사명 감당하려고 쫓겨왔는데 사명자 복음 전한 바울하고 딱 만나버린 거지. 기가 차지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주의 종과 평신도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머리가 안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 위에 교역자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교역자하고 이 평신도하고 가장 잘 통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주 머리 나쁜 평신도가 교역자하고 사이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머리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택이 없습니다. 주위의 종하고 평신도하고 이런 가장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막 기도하고 이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배운 아르바이트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하는 직업하고 직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면은 틀림없는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역사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교수는 학교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복음 전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을 뭘로 삼냐?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누디아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야손 같은 인물을 붙여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뭐죠? 운명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 운명입니다.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됐다. 불신자 말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국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업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손은 있으니까. 어디 앉아 하기로 했냐? 성전 미문에 앉기로 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참 잘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뭐든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참 부지런합니다.
이런 불쌍한 아버지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보세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데려다 놓는 육신봉사자. 고마운 일이지요. 데려가면서 동전을 던지는 물질봉사자. 얼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밥 먹고 살아가면서 동전 던지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만 많이 얻어도 거짓입니다. 그렇죠? 암만 많이 얻어도 거지고 완전 매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그걸 지금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일에 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주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무슨 봉사자냐? 영적인 봉사자. 다 중요합니다. 여수 바닥에 물질도 필요하고 여수 바닥에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봉사자, 우리가 얼마나 기중하는 하나님의 관심 일로 탁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매일 이 축복의 관심이 다 하나님께 쏘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것들로 교재책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겠는데 이번 3일 동안은 큰 축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한 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모이게 하옵소서. 정말 한 2분 동안 주여 한 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우리 관심이 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참으로 몸이 움직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이번에 놀라운 집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천 여수에서 채워가는 집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무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집회에 하나님의 정문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이 집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며 이 집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일어나며 이 집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며 기름 같은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들을 붙잡으시고 이 종을 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종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며 복음장인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흑암 불신에선 떠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